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7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0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서 그때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 정복을 확보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 전쟁이 끝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 사이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 상황에 두 산 사이에서 율법을 낭독하였을까요? 신명기 27장 2절, 신명기 27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 이후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 제단을 쌓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모세가 명령한 내용이 말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랬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바로 세겜으로 가서 모세의 명령대로 가공하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반절에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계곡 좌우에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단을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우라고 합니다. 제사의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임을 의도하여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또한 모세는 제단을 쌓을 때 철 연장이나 다른 어떤 도구로 다듬고 가공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지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세워진 제단과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조각하거나 가공한 돌을 구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형식보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교화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 중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모세는 6지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그 지파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서고 다른 6지파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선 후에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절반으로 나누어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에 세운 후에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여서 모든 백성이 듣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다시 다짐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정복을 성공적으로 끝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언약 백성으로서의 헌신이 있어야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배인가요? 봉사인가요? 헌금 생활인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주장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툼과 분쟁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한 예배,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믿음의 삶이 없는 종교인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 묵상 시간을 겨우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일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전같이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사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정교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돌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좋은 땅에 행복하게 사는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정말 자유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고 말씀 묵상을 하며 주님께 간구하여 더욱더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